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장례식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또 힘든 순간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잘 어떨 때는 암송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이고 또 그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죠? 자,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동으로서. 그리고 양들을 친히 먹이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양이고 이제 자신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로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또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돌아서면 금세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떼에 대한 그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은 어때요?
자기 갈 길로 막 가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양들은. 그래서 결국 양의 생존의 문제는 결국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의 삶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어느 한때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어때요?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 그는 도망치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항상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었고, 또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그는 항상 계속해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는 지금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체험해 왔기 때문이죠. 목자가 있는 그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목자 역할이 그거죠. 부족함 없이 양들이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더 빨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무언가를 항상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목자 되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양을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쉽지 않은 길을 양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과 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이 모든 것,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그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그러한 것들을 갈급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시면 이제 목자의 돌봄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3절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양들은 어때요? 때로는 지 마음대로 막 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가시 덤불에 끼기도 하고 이래서 넘어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목자는 그 양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줘요?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또 방황하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때요?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다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었죠. 그죠? 곤고해지는 심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들을 각 흩어진 그 각지에서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본토로 오게 하신 그 이유는 뭐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의의 길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의의 길이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양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아닌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사실은 양들의 책임입니다.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들이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환경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입니까? 다윗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다시 어디로 나아갔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요, 사실은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목자를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풀밭, 그리고 잔잔한 그 물가를 지나고 나서 어디가 갑자기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는 이 평화로운 풀밭에 누워있기를 원하고, 잔잔한 그 물가에서 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이 길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말합니다. 곳곳에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좁고 어두운 아주 그러한 협곡을 지나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는 맹수가 몰래 숨어서 공격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지역을 또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고 없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인생의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믿음이 깊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또한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그런 죽음의 두려움도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더 깊은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그 골목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사실 목자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목자를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의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풀밭에 누워있을 때보다 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더 바짝 가까이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목자를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목자를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목동이었던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쳤고 또 그렇게 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는 어떠한 역할을 했겠어요? 양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들, 그러한 일들을 했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목자가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하나는 경유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인생의 어두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침묵하시고 또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멀찌감치 서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시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전환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시를 노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면 5절과 6절 마지막 부분은 한 집안의 가장과 그 가족의 한 구성원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식탁에, 그 가정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존대하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양의 신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그 가장이신 하나님, 그 가정의 식탁에 초대받은 귀한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과 그 구성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이러한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양들인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런 공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처럼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안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제들,
그죠? 동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그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다 사라져버리고 난 뒤에 나한테 상을 베풀어 주셨다가 아니라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대 근동에서의 그 습관을 보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환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관습이겠죠. 그죠? 그를 환대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기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양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풍성함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에 걸쳐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요 본래 추격한다, 막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추격한다 또는 뒤쫓는다, 계속해서 쫓아온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과 헬세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헬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그 사랑이,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VIP를 경호원들이 바짝 뒤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경호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경호해 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것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고 누구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오는 것은 사울이고, 쫓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인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평생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